필리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잠시 필리핀 다녀온 제가 이렇게 느낀 소감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아주 멋진 휴양지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런 데 갈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멋진 휴양지에 가는 거하고 선교지에 가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냐. 이런 휴양지 갔다 오면 아주 자랑거리가 되고 좋습니다만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다녀오면 아주 정신이 맑아집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휴양지도 가시고 또 선교지에 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근데 확실히 선교지에 갔다 오면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가 다 있잖아요. 목장별로 섬기는 목장에 그 선교지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 하면 방학 때 아이들 아침 먹으러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8시에 식사 시간인데 제가 가보니까 벌써 학생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녁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일찍 자는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정신이 맑아지고 똘똘해집니다. 아침 먹고 나면 이제 조별로 모여서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 찬송, 기도 계속 이렇게, 또 성도들과의 교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한 기도문 있잖아요.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이 기도를 하면서 다시 잡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우리 형제님들이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직접 쓰기도 하고 또 녹음도 하면서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첫날 그 황수영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딱빌라란 교회에서 이제 찬송하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위에 보면 음표가 있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꽃은 찬양이다. 근데 이 교회 가니까 음표를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도 좀 붙일까? 교회의 꽃은 찬양입니다. 예,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2개월 된 아기, 2개월 아직 안 된 아기를 안고 엄마들이 나왔어요. 이 엄마들이 우리가 가는 데마다 거의 다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2개월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이 아기들이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트럭 타고 다녔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요. 예. 배도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다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 다닙니다. 사고 안 났습니다. 예. 이 트럭 타고 다니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즐겁습니다. 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학원에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아오니까 숙제가 많이 밀렸죠.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뭐 신앙한다고 공부 안 하고 공부한다고 신앙 안 하고 이런 거 없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이 게임도 하고 오늘 이제 시간상 5분짜리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에 15분짜리 풀 영상 보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50회 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여기 찾아가서 또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을 여는 시간 그리고 교회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udio MP Vietnam Come on MP Okay, telepon.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마음을 열고 저는 그 시간에 또 그곳에 마을의 어른들 모아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 그림에는 이 사진에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제가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아기 젖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필리핀에는 아기들이 정말 많아서 아유 제가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아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네. 선교사와의 시간입니다. 선교사와 이제 간증도 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전했는데 2년 전에 갔을 때 우리 사라 자매님, 임성애 자매님이 정말 그 강조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사라 자매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뭐 이야기했어요? 가요 듣지 말라고. 뭐 컴퓨터 게임도 좋다. 뭐 다 해도 좋은데 가요는 듣지 마라. 그래서 돌아와서 안 들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이게 가요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어떤 심령이 일어나는 것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요 듣는 분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유초등 내려갔는데 이 어릴 때부터 뭐 아이돌 노래하고 춤추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중년에 계신 분들 인생이 허무해서 혹시 트로트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번씩 이제 들을 수는 있다 생각해요.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쫓아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그 영혼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이게 이 노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대중가요 이제 안 듣기로 했는데 뭐 우리 부모님들 다 안 들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정말 강조했습니다. 이제 또 여기 저녁에 아까 잠깐 보셨죠? 찬양의 밤, 송나이트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마당에 모여서 하니까 더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청년 형제들이 5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선교지라 보니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고 어수선하거든요. 애기들이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간에 통역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교시 오후에 하고 다음 주에 2교시 3월 달에 3교시 4교시 우리 청년들이 한 번 더 전할 계획이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제가 할 때보다 또 더 잘 들어요. 잘 들어서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그 딱빌라라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학생들에게 하다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복음이 변질되면 이 복음이 변질되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리차드 니버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진노할 줄 모르는 신이 죄가 없는 인간을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한 것인데, 오늘 복음주의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그냥 인생 살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냥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진도할 줄 몰라요. 인간은 죄가 없어요. 그냥 상처가 있을 뿐이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해주고 약 줘요. 회개할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 힘들지, 사는 건 너무 힘들지, 그거 다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니고 이 사회 문제야, 환경 문제야, 이렇게 위로해 주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이게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날 필리핀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어디 중요한 자리 가면 다 고급 브랜드 입고 가고요. 우리 청소년들 다 좋은 옷 입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교복 위에 걸쳐 입는 그 외투들, 무슨 유명 브랜드, 그 뭐 굉장히 비싼 거는 품절됐어. 살라고 해도 살 수도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좋은 옷 입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옛날에 임금님도 못 입었던 옷.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한국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과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물탄 복음 전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기름하고 물하고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물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물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빌라오에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우리 학생들 전도하러 가고 저하고 몇 사람 이렇게 또 저기 가서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있는 분들 모았어요. 거기 이제 한 4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옷이 헤어졌어요. 짧은 바지 입었는데 그게 다 헤어졌는 옷이고, 그리고 위에 걸치고 있는 것도 너무 헤어졌어요. 옷이라도 좀 들고 와서 나누어 드릴 걸. 필리핀도 지금은 잘 살기 때문에 도시는 문제 없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참 부자와 나사로 생각이 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교회에 복음 들으러 안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6.25 아니 그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리도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은요, 5개년 새마을 5개년 계획이 아니고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부르기 전부터 교회는 새벽종 치고 사람들 깨워서 기도하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셨지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를 불렀어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때 하나님 버릴 거다 경고했어요. 이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수론이 뭐라고? 다음에 성경 퀴즈대에 나오면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찼어요? 하나님 찼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하나님 필요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필요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서 발로 차버렸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 없는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여가지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데 예수가 없는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십자가 보혈이 없는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는 구원 받아요. 구원 공식 이해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 그럼 죄가 없네, 천국 가네. 이거 구원 공식을 이해하고는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천국 티켓 따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어. 내 생활이 우선이야. 내 볼 일이 더 중요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날 구원하신 하나님, 에이, 뭐, 내 오늘 볼 일이 있는데 바빠.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앉아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여호와를 버렸도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향해 경고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진노할 줄 모르는 신, 죄가 없는 인간, 이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죠? 우리나라도 2달 된 아가이 안고 다 교회 참석했습니다. 1달 지나면 다 아기 데리고 교회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약화될 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떡과 잔을 통해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가사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은혜, 보혈의 공로, 이거 노래했잖아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떡과 잔을 통한 성찬 예배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복음 안에 있게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찬 시간 늦게 오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뒤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약화되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하죠. 복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네? 아까 이 답이 나왔는데. 복음 어디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자,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든지 아니면 절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든지, 딱 이 2가지 경우입니다. 이 2 경우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예. 진화론자들은 자기들 증거를 내세우고, 창조론자들은 또 과학적인 증거를 내세우는데, 이거 두 개 다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화론도 과학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거 믿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를 믿느냐? 이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요. 자,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이 이제 제가 개인 교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이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냈던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 많은 역사의 예언이 나와요. 예언. 그래서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큰 제국들, 두로라든지 이런 여러 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준영 맞아? 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1500년 동안 100가지가 넘도록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최종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결국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공격을 하느냐? 진화론자들이 공격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공격하고 있다니까. 고등비평이라는 이름 하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을 모집한 그런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그들이 제일 먼저 뭘 공격해야 되느냐? 창세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원에서 이 고등비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박사과정을 하려면은. 그러면서 잠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이 JEDP설이라 그래요. J 여호와 문서, E 엘로힘 하나님 문서, D 신명기 문서, P 제사장 문서, 이런 여러 문서들을 짜집어 놓은 것이다. 이게 이제 고등비평이라는 이름 하에 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죠. 저도 잠시 혼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 결국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면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든지 저절로 생겼든지. 그때 제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었어요. 아,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유튜브에 유튜브 제가요 제일 먼저 이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제7 안식교 이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보면 홀딱 넘어가겠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 온갖 유튜브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빨려듭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런 유튜버들 자꾸 보면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 자료들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리 1층에는 주석책도 갖다 놨습니다. 아유 요즘 이상한 거들.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전통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날 절대 기준이 없어.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 KBS 듣고 믿어요. MBC 듣고 믿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공영방송은 믿었어요. 오늘날 그거 잘 안 믿습니다. 유튜브 봅니다. 어떤 유튜브 보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계속 이쪽만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 계속 이쪽만 보는 거예요. 공영방송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유튜브 들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꾸 들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알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하시고 공부하다가 모르면 잘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유튜브 찾지 말고 어느 정도 진짜 분별력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봐도 이게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끝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저 같은 설교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고의적으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고의적으로 딴짓하는 거. 피곤해서 자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딴짓하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저는 굉장히 그 시간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조심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창조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타락이요. 이것이 죄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지난번 특세 때는 빌사일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요316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요316.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다 번역을 못하니까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게 있어요. 요316. 요거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316 안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외우시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인간들이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멸망,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예수를 모신 교회가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면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C.T. 스터더,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이 귀족 갑부의 아들로 안달이 창창했던 이 젊은이 다 버리고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당신같이 훌륭한 젊은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읽어봅시다. 한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없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보면, 우리가 기름지게 되면 하나님을 발로 찰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예수를 모신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 하죠. 천국에 갔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안타까운 사람, 땅을 치며 통곡할 사람, 우편강도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안 갑니까? 우편강도가 그렇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아마 이 우편강도는 천국 가서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젊은 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젊은 날에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지 않았던 거, 내가 좀 더 일찍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언제 내 인생을 바쳤을 것인데, 내가 그거 모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강도질하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구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자, 복음은 천국 땡땡이 아니다. 뭐일까요? 아까 일부 설교 시간에 하니까 티켓이라고요. 티켓. 그렇죠.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 보험이 아니다 이래라 했는데, 보험, 티켓. 구원은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구원받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너들이 내보다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내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아이고, 비행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 젊은 나이에 부르셔서 젊은 날에 헌신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평강도처럼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 선교사 자매님, 임성애 자매님, 사라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큰 딸이 지금 울산에서 영어 학원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이 대기생이 100명. 그래서 2호점을 차렸대요. 2호점 차려가지고 막 학생들 모으고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 그래서 차 팔고 학원 팔고 집 팔고 지금 필리핀에 왔습니다. 선교하려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요. 그런데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돈 버는 것은 아까 그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돈 열심히 벌어요. 그러나 돈 버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자식 잘 키웠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 필리핀 가서 스마트폰 안 보고 지금 굉장히 정신이 맑아 있거든요. 이 맑아 있는 이 자녀들을 또 학원 공부해야 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출세, 그런 성공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네. 청소년기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을 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노엘과 페이스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노엘은 아주 잘생긴 총각, 그 민다나오 섬, 네, 그 금강이, 그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금강이 있어요. 거기서 금을 분석하는 아주 돈 잘 버는 청년이었어요. 페이스가 노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둘이서 너무 사랑하고 4년 동안 이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가 노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할까 말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하고 사귈 수 없다. 노엘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노엘이 충격을 받아서 너 왜 그러니? 이래서 노엘이 너무 충격받아서 산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누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대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뒤로 확 나자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민다나오 섬에서 두마게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두마게떼 갔었잖아. 두마게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타고 와가지고 페이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그러니까 페이스가 너 없이 살 수 있어. 나 예수님 있거든. 노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 자매님을 찾아왔습니다. 임성애 자매님. 1시간 동안 울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사라 자매님이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근데 이제 노엘이 하는 말이 페이스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진짜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라 자매님하고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가톨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배경이잖아요.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이거 이자 보면 안 되니까 적어왔어요. 중간에 어디 갔지? 어디 갔는지. 예.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드디어 공부하는 중에 드디어 이 노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 자매님에게 이야기했대요.
선교사님, 저도 이제 페이스 없이 살 수 있어요. 웃어야 할 대목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지해야 될 대목 같은데 저도 이제 페이스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이 노엘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쳐다도 안 봤대요. 진짜로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페이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청년 형제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노엘보다 성경도 많이 알아, 찬송도 잘해,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노엘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노엘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사라 자매님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다시 연결해 보려고 이제 양쪽을 설득했어요. 둘 다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가 내가 너무 냉정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사과 편지를 보냈대요. 내가 너무 냉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시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식 날 그 선교지에 아주 고물똥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승용차를 빌려달래요. 그래서 이제 노엘이 그 차에 뒤에다가 풍선 막 넣어가지고, 왜 그 영화에 나오잖아. 청혼할 때 트렁크 탁 열면 풍선이 팍 올라오는 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 친구들 보고 있는데 이제 페이스 앞에서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풍선이 안 올라와. 가스를 안 넣은 거예요. 헬륨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 분위기가 아주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분위기 띄우려고 막 박수 치면서 노엘 페이스에게 청혼해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무릎 꿇어 청혼해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때 노엘이 나 무릎 꿇을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나는 이제 주 예수님 외에는 어떤 형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앞에서도 나는 무릎을 꿇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또 페이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다음에 우리 두마개 때 혹시 가게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이 약화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 저는 저와 같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한 1세대, 우리 교회 1세대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정말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을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꼭 침례 받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장의 VIP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구원받는 사람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모신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구원을 받고서도 때때로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영화와 없어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시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이 되지 않고 물탄 복음이 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역사하는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자녀들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